네, 오늘 우리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셨는데 동방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박사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동방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전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가까운 건동이라는 설명도 있고 또 아주 먼 극동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2년 전부터 그 별을 봤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헤롯 임금이 2살 아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멀리서부터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왜 동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까? 아마 이들은 단순히 별을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마 전해지는 이야기에 있듯이 천사들도 아마 특별히 지시를 이들에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사자들을 보내어서 꼭 경배하러 가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교 또는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참복, 영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을 하나의 공식적인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라는 큰 홍수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라는 큰 심판으로 당시에 너무너무 악해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심판한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할 때 인류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타락한 존재여서 그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건축하면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이 교만과 인류의 이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마음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후손을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 드러난 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참복을 가져올 존재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고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을 만들어 놓고 정식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그 우리의 양들의 진짜 주인이고 진짜 목자라는 것이죠. 다른데 문이 있는데 문이 아닌 담을 타는 온다든지 벽을 뚫고 온다든지 땅을 파고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원의 통로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그 유대인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구원자를 참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는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도 직접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지시를 받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야. 동방박사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헤롯 왕이라든지 또 백성의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들을 만나고 대화는 했는데요, 함께 동행을 해서 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모습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막상 관심이 없고, 멀리 상관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처럼 멀리 있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와서 물어가면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신 구세주를 주셨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자를 대하실 때 굉장히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시는 것 같은 표현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마치 주인의 밥상에 있는 그 음식을 이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서 모욕감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인이니까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이 이방 여자는 말이죠, 예수로 보니까 여인은 옳소이다 주님,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밥상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이 사랑을 먼저 입어서 먼저 가까이 있는 이 유대인이 못된 우리 이방인들이 비록 이 주인집의 자녀 같은 위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인이 만든 주인 집에 사는 그 강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은혜는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 중에 하나님하고 무관한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평생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모습과 형상이 영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중에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코에 호흡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는 햇볕과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자연의 비와 이 모든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탱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외가 없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해야 되는 날이 모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생 교회 문턱을 안 밟은 사람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안 한 사람도 그 뒤로 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들이 이방인이라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받을 그러한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이방 여자의 믿음 말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무관한 그러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가 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구덩이, 진토, 밑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악인이라도 그 악 가운데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멀리 있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더 존귀를 받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나올 때 그들의 기쁨이 여러 곳에서 소개가 자꾸 되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10절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경배하려고 한 동방박사들은 이 기쁨을 가졌어요. 기쁨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이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인도예요? 처음에 이 하나님이 별빛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물으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서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원래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원할진데 우리 주님의 세밀하고 자상하고 다채로운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만약에 헤롯 임금은 너희가 그 아이를 찾아서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 헤롯이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고 이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내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대담합니다. 엄청나게 대담해. 오늘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담하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나중에 이 2살 아래 남자애들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만약에 와서 보고를 했으면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했다는 거, 그거를 헤롯이 아무에게도 더 이상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줘가지고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왕에게 올리는 예물이 황금이라고 하고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는 제사장에게 많이 필요한 것은 유황이라고 합니다. 유황. 또 이 모략은 이제 죽었을 때 장례 지낼 때 많이 쓰는 것인데요. 시신에 발라서 쓰는 아주 고급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죠.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복을 얻게 하는 제사장이시고 또 그 일을 하실 때 자기의 이 생명을 희생해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가져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서 이들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경배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 저희들 주님을 늘 가까이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주님의 인도가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때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바로 그러한 기쁨이 늘 있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 다가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나며 깨달아지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의 겸손한 이 모습,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듯이
저희들 하나님의 때로는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 집에 그 부스러기를 그 개라도 하나님 아버지 얻게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하시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고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참복과 영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성탄의 은혜를 인한 기쁨이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